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총정리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키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는 땅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질 때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누가 들이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누가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누가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누가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누가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누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겁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절박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갈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간사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의 마음과 모든 것이 풍족해진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의 마음이 다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족한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환경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 풍족한 환경을, 그 풍족한 축복을 누가 주셨는지 잘 기억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풍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거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박아서 그들을 마른 땅을 받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3일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다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 물을 마시고 해갈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배출하기를 원해서 그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깨달을 때도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습니다. 느비딤에 이르렀을 때에도 거기에 마실 물이 없자 또 모세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데모했습니다. 참다 못한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나 목이 마른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구해줘.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해줘. 쓴물을 달게 만들어줘. 사막에서 아침마다 양식을 내려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뒹굴며 살아온 나를 하나님 그 죄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불황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가족들을 먹이시고 입히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밥을 먹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된 일입니까? 아니지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보면 너무 많아서 열손가락이 다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99가지의 복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원망을 입에 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문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백성들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이 쪼개지더니 거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올라왔습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라는 이름은 시험,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세심하게 돌봐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더는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러 먹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전혀 귀뚱해도 안 들리던 말씀이 고난당하면 희한하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위험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확증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큰 사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큰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다음 곧장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고 몹시 줄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금식하신 분에게 무엇이 가장 절실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음식입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몹시 줄이신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돈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쉽게 굴복하는 사람은 마귀가 돈을 가지고 그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단언컨대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이던가 함정입니다. 그러나 돈에 약한 사람은 마귀의 이런 속삭임이 솔깃해지는 것입니다. 귀 솔깃한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나도 한번 거기에 투자해볼까? 그래서 그런 곳에 말려들어서 그만 덫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의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술 마실 기회가 되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은 물론이거니와 동창회에서 연락이 오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술이 약한 사람은 마귀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꼭 토요일 저녁에 술 약속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까지 진탕 만취가 되도록 마시고 난 다음 인사불성이 돼서 주일 예배조차 못 드리게 만듭니다.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쁜 여자만 보면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을 잊고 총각 행사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로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미시족 아줌마들이 처녀 행세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륜관계를 맺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약점을 공략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만만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조차 모른 채 그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기초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건 예수님께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전제를 달았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분명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마귀는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셔서 더 이상 재론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것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것을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굳이 뒤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이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악이 왜 이렇게 많으냐? 왜 악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느냐?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때로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확실한 사실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네 삶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너는 사는 게 이렇게 맨날 고통스럽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은 주일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기초적인 신앙을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또 거기에 가본 적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가장 먼저 이런 의심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밑동부터 뒤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와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곧바로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집요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성전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한번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사뿐하게 내려앉게 하실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다. 너의 명성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될 것이다. 너는 유명해질 것이고 단번에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마귀는 인간의 허영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있는 척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예쁜 척하고 싶고 많이 배운 척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SNS에 사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남들 앞에 여러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나 여기 갔다 왔다. 나 이거 먹어봤다. 나 이런 거 체험해봤다. 다 자랑하는 사진들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허영심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자 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의 구체적인 원인은 다 여러 가지고 사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궁극적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자꾸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은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다.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주장은 내가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얼마나 뼈가 빠지는 줄 아느냐, 그걸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 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고 숨기려는 마음만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을 하고도 크게 알려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내가 헌신한 것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섭섭이를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괜히 섭섭한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괜히 봉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써 언급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 아무 언급을 안 하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걸 뭐로 기대를 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할 때 마귀가 그런 허영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허영심을 이용한 시험에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르셔랍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와 장시간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100분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대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두날 던진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공합해서 마귀는 이번에도 패배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집요합니까? 우리가 마귀만큼만이라도 한 사람을 붙잡고 끈질기게 전도한다면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끊기 힘든 유혹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도 다음 선거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 중에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권력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식욕도 줄어들고 성욕도 줄어드는데 권력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들 여러분 되게 노인회 회장이라고 하려고 싸웁니다. 경로당에서 회장 누가 하느냐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너무 많이 싸워서 온 아파트 단지에도 경로당 사건이 이슈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선거 때가 되면 표 한 장 더 얻으려고 교회 가서는 박수 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에 가서는 우상 앞에 넙죽넙죽 절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권력 얻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마다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번에도 마귀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바로 이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번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한다고 마귀가 나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나쁜 방법은 비나이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술이나 떡을 갖다 놓고 귀신을 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구술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어르고 달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상태가 좋아질지 모르나 얼마 후에는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고 대적해야만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나가지
그냥 어르고 달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도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을 때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발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엿보고 있사오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